지난번까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반 대중에게 어느 때부터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징계와 심판의 성격을 지닌 것이 분명합니다. 곧 길가처럼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나 현세에서 복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고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감추고 숨기시는 동시에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신비하게도 이처럼 상반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원의 말씀이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 되고, 역으로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구원의 말씀이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에 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거부하고 배척하면 그 사람의 심판과 멸망이 영원히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반대로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늘 그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에 선언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시는 단호한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도시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한 달여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만큼 크고 깊다면은 그냥 40일 뒤에 심판을 단행하시면 될 일이지, 왜 굳이 그 성 사람들에게 미리 너희는 40일 뒤에 다 망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꼭 그와 같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고 숨기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두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암담한 상황에 처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암담한 상황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매도해서 귀신의 일이라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의 일반 대중은 오직 자신들의 현세적인 바램을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을 길을 쓰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반 대중과 일정한 거리를 두시면서 제자들을 교훈과 실생활, 교리와 삶, 이 두 가지 방면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해설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의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을 계시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설프고 안이한 상태에서 쑥 솟아올라서 어디까지 높이 이르러야 하는가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4장 35, 36절은 이렇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숫가에 있던 많은 무리와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한 척의 배 안에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들만 있게 됩니다. 이로써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의 일행과 떨어지게 되지만 그 중에 작은 일부는 다른 배들을 타고 예수님 일행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37절, 38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어두운 밤바다에 세찬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높이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 어부였던 사람이 넷이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생업이 걸린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 곧 배 뒤쪽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깊이 잠드신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그 성격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도 피곤하신 나머지 주무실 때는 세상 모르고 주무실 만큼 강도 높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진 분이셔서 잠을 푹 자고 원기를 회복해야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걱정이 많은 제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충분히 신뢰하고 계시기에 자신의 생사와 안전을 하늘 아버님께 맡기고서 어느 상황에서든 늘 단잠을 주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38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사실 예수님은 산촌의 목수 출신이고 12제자 가운데 4사람은 어촌의 어부 출신이라 이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할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노를 젓고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배 균형을 맞추는 등등의 일들을 다 해보았겠습니다마는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제자들이 쿨쿨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의 병행구를 보면 말이 이렇습니다. 깨우면서 하는 제자들의 말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조금 더 절박한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요. 다급하게 주님을 2번 부르는 것으로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나 마태의 기록이 거의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죽게 된 절박한 형편을 고하면서 구원을 호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을 읽으면 은근히 예수님을 원망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이 절박한 사정에 어찌 이렇게 무심하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고 이제 묻는단 말입니다. 은근한 원망이 서려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된 일이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깨어, 이거 깨어 그러면 우리 말로는 자동사인데 실제 원문을 보면 이게 수동형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깨웠으니까. 주무시는 분을 깨웠단 말입니다. 그래, 일어나시게 되셔서 그러자마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납게 날뛰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하여졌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요 자연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라는 이 거대하고 엄청난 사실을 계시하시고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시요 대주제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자연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런 창조주의 능력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때가 아주 현저한 예인데 그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나 직후에 홍해를 가르신 일이 그 현저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일은 자연 만물을 뜻대로 통제하시고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구원의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편 107편이 있는데, 그 시편 107편 24절 이하의 몇 구절을 읽으면 이 마가복음 4장에 바로 이 사건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107편 24절 이하를 몇 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제자들의 상황이 꼭 이렇죠, 지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 말이에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시편 107편을 읽거나 찬송할 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시편 찬송을 부른단 말입니다. 107편을 노래로 다 외워요. 그래 이 찬송을 나중에 부르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나의 경험이다 하고 얼마나 절실한 기쁨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바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30대의 청년으로 배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창조주시요 구주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시편 107편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어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종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뿐 아니에요. 2000년 전뿐 아니에요. 이건 무슨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 옛날 우리나라 단군 신화 그 전 얘기란 말입니다. 고조선 시대는 그게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분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다 그러면 그냥 다 믿어진다 생각하고 믿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만은 한 30대 남자가 자기 앞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자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을 믿어온 그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다. 창조주시고 이 섭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기가 쉬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자료를 행동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창조주요 대주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왜곡되고 쪼그라들어서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인간으로만 축소시킨 것이 근대 이 기독교계의 가장 큰 폐단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런 신성을 나타내신 이런 기사들은 다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사실 그대로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본받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
4장 39절에서 더 생각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와 엄청난 계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일반 군중에게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 곧 예수님 자신이 택하신 친제자들에게만 이런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계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길을 걷다가 이런 위기를 만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인생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인생길이 안온한 무풍지대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크나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할 점이 이것이에요. 부모 되면 어렸을 때야 아이들의 방패막이가 당연히 돼 주어야 하고, 어른이 돼서도 얘가 걱정이 없이 든든히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것 같습니다만은,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도 결코 그렇게 무풍지대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거는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방패를 쳐주는 게, 마련해주는 게 일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똑바로 의지하게 해주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그게 부모의 할 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인생길을 걷다가 만나는 위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 딴 데로,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정반대로 다시 쓰는 완전히 반대 방향. 니느웨로 가려면 그 사막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배를 타고 왼쪽으로 가니까 정반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길을 걷는다 하는 사람,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한단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아직 이 본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4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조금 전에 바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책망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결국 하나요? 서로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폭풍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대로 충분히 믿지 못한 불신의 증거였습니다. 그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이 끝나가니까 1, 2, 3장의 내용을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뭘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어떤 능력?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같은 사람들의 각색 병들을 고치실 수 있고 그 병의 원인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귀신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가만히 보면 다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었잖아요. 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사람이 아니고 무생물인 자연입니다. 바람과 바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사람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자기 뜻대로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더 채워져야 할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할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뭐가 더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선생님, 그 다음에 능력을 많이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이 아니고 저분이 창조주시네, 저분은 완전히 하나님 자신과 똑같으신 분이구나 하는 예수님에 관해 초연한 지식에 이를 만한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 딴 나라 분처럼 먼 얘기니까 믿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30대 청년으로 걸어다니면 그분더러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 못 믿어요. 그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런 말 비슷하게 나오면 그게 다 신성 모독으로 생각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고유한 신비 중에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 것, 그걸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싹 다 훌륭해지고 해결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할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렇게 풍랑과 이 바람, 폭풍, 광풍 앞에서 이 제자들은 사실상 유대 일반 대중의 그 마음 상태와 요 면에서는 별반 다를 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전에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라온 그 신락 같은 믿음을 주님 자신이 넣어주셨기에 그 믿음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려고,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귀한 일을 보여주시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41절에 이 일을 겪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 바람과 풍랑 이야기가 일단락 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뭘 두려워하였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죄인인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이요, 경외심입니다. 작고 옅고 부실한 믿음을 심오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이요, 경외심입니다. 그래 이날 제자들의 마음 한복판에 심오한 물음표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원문에 나오는 대로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도 새겨져야 할 물음표가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누구십니까? 마가 선생은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정답을 제시하고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창조주시요 대주제가 되시며 그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든든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려고 그 믿을 근거와 증거를 주시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 이게 동서양의 차이인데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자면 분리시킨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보다 뭘 좀 떨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교회는 서방 교회는 굉장히 오랜 시간 투쟁하고 그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유격에서 구분되시지만 신성에서 동등하다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떼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자기 인생의 어려운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순교의 위험에 처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 1, 2, 3장을 읽다가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다. 내 인생이 지금 이 풍랑에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실제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이건 그럴 때 쓰여진 복음서란 말입니다. 로마의 그 전면적인 박해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바들바들 매일 떨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 초대 교회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꼭 믿게 해주어서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라는 말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 죽었나? 예수님 안 계신가?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면 내 생애가 평탄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풍랑이 치면 풍랑이 치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해서 어떻게 헐수할 수 없게 되는 형편에 떨어지려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을 수 있다 하고 이 본문을 읽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살 힘을 얻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죽을 힘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죽어야 그 사람이 순교자라는 그 이름에 값하는 사람으로 복되게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당한 인생의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이 어려움에 처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자초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이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작고 부실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은 것인가?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무서움은 불신의 증거란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래,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상황을 모르시나?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두시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분이 누구신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더 심오한 경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잖아요. 답답하시니까. 어디까지 올라와야 나를 제대로 믿는 거냐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책망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신약시대 신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피할 수 없이 100배는 더 나쁘고 더 심각해요. 안 그래요? 이건 작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 진짜 바다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건 사실상 바다가 아니에요. 가보면 아는데 다 맞은편 이렇게 큰 산처럼 올라와 있는 맞은편 둔덕이 보여요. 갈릴리 바다는. 그게 다 합쳐서 그게 긴 종으로는 한 25km, 왼쪽으로는 13km 정도 돼서 날씨가 맑으면 건너편이 다 보여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 저기 저 언덕배기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상당히 큰 호수고 바다라고도 표현될 만하지만, 그리고 이때는 이제 캄캄해졌을 테니까 정말 무서웠겠지만 그래봐야 호수입니다. 그러나 여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제자들처럼 하룻밤 몇 시간의 폭풍을 겪은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14일, 꼬박 2주를 내내 계속된 폭풍입니다. 2주 동안 해와 달, 별을 못 봤어요. 캄캄한 가운데 바다에서 이 배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서 우린 다 죽었다. 죽는 수밖에 무슨 다른 수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배에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에게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자기 얼굴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 276명입니까?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밥 먹어라. 이제 이 배에서 구원받으려면 헤엄을 치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14일을 굶었으니 무슨 힘으로 헤엄을 치며 어떻게 이제 그 구원을 제대로 받냔 말입니다. 먹어야 힘을 내야 제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냐. 먹어라 하고 자기가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자기가 먼저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르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음식을 받아 먹고 힘을 내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헤엄쳐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구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시는 상태보다 높아지신 예수님이 성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상태가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실증한 신약의 신자예요. 사도이기 때문에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했겠습니다마는 그가 생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햇빛보다 더 강력한 그냥 빛의 원천 같은 강력한 빛을 본 거 외에 예수님을 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뭐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 사람 팔레스타인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자기와 함께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상황이 이건 진짜 꼼짝없이 다 죽을 상황인데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그 당시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람과 고고한 대작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할 일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 한에는 나는 죽을 수 없고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졌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그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태반일 그런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말하고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도 잘 인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의 신자가 이런 믿음을 견지하고 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 배에 안 탔으면 270 나머지 5명은 죽었어야 돼요. 죽었을 것입니다. 배가 난파돼서 죽은 사람이 기중에 빠져 죽은 시체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한 사람을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그 배를 그냥 물속에 수장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덕분에 물론 사도의 일행이 누가와 이걸 기록한 그 일행이 사도 일행이 함께 이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사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단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연히 그 배를 탄 나머지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며 거기 있는 사공들이며 일반 승객들이 바울 사도 덕분에 다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니까 배를 탈 수 있었던 사람이고 배가 있었던 사람인 모양이죠. 몇 사람들이 배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분이니까 따라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12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지금.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폭풍과 풍랑이 몰아쳤으니 딴 배들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탄 배만 흔들립니까? 그럴 리가요. 다 죽게 된 거죠 전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갑자기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이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일순간에 잠잠하게 되었는지 본인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나중에 들어서 알았으면 알았지 당시에는 너무나 희한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항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덕분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린 거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신자가 참된 믿음으로 살면 신자는 자신이 빛의 원천은 아니지만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면 그 역경 가운데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의 존속은 사실은 교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엄청난 정신승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구원 베푸실 사람들이 없다면은 뭐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을 계속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있기에 이 세상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인데, 때때로 지역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의 참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바르게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전달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배,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큰, 말하자면 생명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받은 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이 물음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잘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실 때 일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전하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동등한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며 그리하여 병자를 고치시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든 신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여 저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밝히 계시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무슨 증거를 더 보아야겠으며 무슨 더 이상의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겠사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인생의 주와 구주로 참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염려와 걱정이 저희를 지배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주님이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여 두려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주님 자신이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희를 책망하시겠사오니 그런 책망받을 상태에서 저희의 믿음이 쑥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이 계시하여 보여주는 그대로 믿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저희 마음이 안정되고 안심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근원적인 평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공포에 떨어진 여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 밝히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